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주 한쪽 끝 어딘가에 인간이 갈 수 없는 그곳에 천국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주 공간을 벗어나 그 어떤 곳에 천국이 있을까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이죠. 성경에 그곳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있는 게 천국이다. 즉 천국은 마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어떠한 특별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게 행복이다, 천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반면에 미움과 다툼과 이 속에서 뭔가 죄로 인해서 내가 고생하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지옥이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기독교도 묵상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힌두교는 명상합니다. 불교는 고행,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 뭘 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뭡니까?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종교는 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상입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종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만 강조합니까? 내적인 것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영성을 강조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미래에 가야 될 천국과 실은 현재 누려야 될 천국 두 가지로 항상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천국과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미래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현재적 천국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도 천국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현재의 천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게 현재적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것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한 형태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천국,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찬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현재적인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판성 집사님으로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임한 천국인 것입니다. 이판성 집사님이 카톡에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고 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머릿속에 감사드립니다.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카톡에 글을 올리셨어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 왜 하는 것입니까? 불쌍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실은 한 영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필리핀에 우리 정준 선교사님이 그 쓰레기 더미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사진을 보내주셔서 제가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음식을 나눠줘요. 왜 줍니까? 단순히 그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쉼을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잠시나마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완성된 천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의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의 천국과 완성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을 맛보고 하지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을 혼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가 신학이 잘못된 걸로 빠집니다. 실제로 아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신실하고 착한 성품도 착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유학을 하고 계셨는데 유학을 하는 중에 흔히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또는 뭔가 기독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신학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분은 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 연구반에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학회의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왜 빠졌을까? 왜 갑자기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을까? 그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실은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근데 왜 그럼 그 사람들을 가까이 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영원한 천국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려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만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뭡니까? 인격의 수양.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은 뭐냐? 상당히 인격적입니다. 왜? 그것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정통신학을 말하는 사람들, 즉 내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더 인격적이지 않다고 느껴진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세만 바라보며 다미 선교회처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집 팔고 뭐 다 팔아갖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회복해야 될 천국이 있는가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너무 혼동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은 미래의 천국만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현재의 천국만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천국 비유에는 실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천국과 현재의 천국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7가지 혹은 8가지가 되는데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자유 비유였어요.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는
실은 우리가 뭐 찬란하고 화려하고 이러한 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땅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농부만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원수도 와서 가라지, 그 잡초도 뿌린 거예요. 일꾼들이 가서, 종들이 가서 봤더니 싹이 날 때쯤 보니까 곡식만 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잡초도 같이 막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는 좋은 씨앗만 뿌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잡초,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가 뿌렸나 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럼 우리가 그 가라지를 다 뽑아낼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뽑아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놔둬라. 곡식까지 잘못하다가 뽑을 수도 있다. 곡식이 손상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자라서 완전히 구분될 때까지 그것을 뽑아냈을 때에 곡식은 손상을 받지 않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은 내 곡간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죠? 곡식이 안전하게 곡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부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곡식과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구분돼서 정확하게 뽑을 수 있을 때까지는 함께 자라는 것이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이 천국이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천국은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악인과 의인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곳에서 천국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쩔 때는 왜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악인들 때문에 흔히 말해서 못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왜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실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의인이고 여러분은 의인이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악인입니까? 실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또한 오늘 저는 의인인 것 같지만 내일 저는 악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착한 엄마인데 내일은 마귀 할멈이 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악인이라고 판별될 때마다 이렇게 흔히 말해서 솎아낸다, 잘라낸다 하면 누가 도대체 세상에 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남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까지 남겨주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곡식을 안전하게 수확하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즉 천국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신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잠못된 길로 가지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 천국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땅에서는
여전히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살펴본 말씀은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비유의 배경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먼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하지만 결국에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보기에는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 작은 것이지만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서말 가루가 서말인 것은 약 한 22리터, 3리터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누룩을 넣어서 그 가루를 다 부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드는 거목이 되듯이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만들듯이 천국은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커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죠. 작지만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까? 천국은 반드시 자라나며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정신 나간 젊은이, 가족들도 미쳤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합니다. 이슬람, 힌두, 서남아시아 그쪽 지역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인이 배척해서 이방으로 갔지만 마지막 날은 다시 유대인,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끝이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는데 실은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점점점 세상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에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의 한 작은 나라의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 예수라는 청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지고 지금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사람들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들도 가난하고 심지어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로마라는 제국을 복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기에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장하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미약한 사람들이죠.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하나성문교회는 굉장히 미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성장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작고 크고 많고 적은 거, 이게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돈, 물질, 권력의 유무, 교회의 크기,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의 비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 감추인 보화, 한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팔고 사야죠. 정답입니다. 어느 허름한 지역에 땅값도 아주 싼데 거기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고 아마 살 수 있다면 그 땅을 살려고 할 거예요. 왜? 그 땅의 가치를 아니까. 지금은 허름해 보이지만 나중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다는 걸 아니까요. 농부는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서라도 산다라는 것이죠.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진주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뭘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무조건 산다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밭에 감춰진 보화에서 농부는 그 보화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근데 진주 장사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좋은 진주를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우연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고, 진주 장사는 그 좋은 진주를 늘 찾아다녔는데 결국 그 좋은 진주를 찾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았던지 간에, 우연이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해서든지 간에 천국의 가치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들이 권유해서 이제 교회에 온 사람들이죠.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 그죠? 행사한다니까 한번 가자. 왔어요. 그때는 정말 우연히 온 거죠. 밥 준대더라. 선물 준대더라. 왔어요. 우연히 왔어요. 또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가자 해가지고 그냥 정말 마지못해 갔어요. 근데 다니다 보면서 뭘 알게 된 겁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극히는 드물지만 진리를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 그렇게 해서 천국을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처음부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알았던지 간에 찾으려고 노력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알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연히 알게 된 것도 은혜고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마음도 은혜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럼 돈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다 팔아, 재산 다 팔아. 그래서 천국에 가야 돼. 이 말씀이 아니죠. 예.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진주를 사기 위해서 농부가, 진주장사가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본인들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다 좋습니까? 이런 말씀하면 좀 목사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천국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좋은 일만 겪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인내하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기꺼이 뭐합니까?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수학의 기호 중에 이 팔자를 약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옆으로 놓은 거, 무한대 기호가 있습니다. 팔자를 숫자 8에 이렇게 놓으면 무한대 기호죠. 이 무한대는 말 그대로 무한대입니다. 아무리 큰 숫자를 무한대에 더해도 그 숫자는 무한대입니다. 숫자가 무한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큰 수로 무한대를 나눠도 그 수는 무한대입니다. 예. 워낙 크니까요. 무한대는 세상의 어떤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가도, 설령 여러분이 수조 원대의 재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가치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천국보다는 이 땅의 숫자에 더 관심이 많죠.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은 집에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도나고 망할 회사에 투자하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죠? 그건 미친 사람이죠. 망하는 회사에 왜 투자를 합니까? 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에 너무 집착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을 비유인데요. 금을 비유는 실은 가라지와 곡식 비유와 너무 흡사합니다. 47절,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리더에서 읽어주신 분이 없으니까 읽는 게 여기저기 예, 소리가 다릅니다. 예. 그물 비유는 어부가 바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놨어요. 근데 그물을 딱 나중에 걷었는데 거기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렸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보내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가라지와 곡식 비유와 굉장히 흡사하죠. 근데 가라지와 곡식 비유는 결론적인 것은 똑같지만 과정에 있어서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에도 초점을 맞췄다면 그물 비유는 오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들어갈 미래의 천국 그 바로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과 의인을 판가름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천국 백성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많은 잊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우리가 그걸 많이 간과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구분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죠. 섞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날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여유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기회가 없어요. 끝입니다. 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다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그 심각성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에는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구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맛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간곡히 바라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